어떻게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것인가? 법륜. 질문이 뭐냐? 스님은 왜 봉사합니까? 내 어머니가 가게를 한다 치자.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너보고 주말에 가게 좀 봐달라는데 너는 여자친구하고 놀러 가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일요일에 가게 가고 싶을까? 가기 싫을까? 가기 싫죠. 그럼 가게 갈래? 여자친구하고 놀러 갈래? 하면 어느 거 할래? 놀러 가죠. 그러면 어머니가 가게 봐달라는 게 귀찮은 일인가 아닌가? 당연히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어울려서 놀러 갔다고 하자. 그런데 한 달 있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자,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생각해보니 친구하고 놀러 간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겠니? 친구하고 놀러 가지 않고 엄마를 도와주는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겠니? 그야 엄마를 도와주는 게 잘한 일이겠죠. 그래, 한 달도 못 가서 생각이 달라졌지. 한 달, 1년, 나아가 10년, 20년 뒤에 돌아봤을 때 어느 것이 내 인생에 이로울까를 생각해야 해. 어머니를 도와주는 것은 어머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더 나은 일이야. 봉사도 그렇단다. 봉사라는 것은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 전에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됩니다. 길 가다가 넘어지는 애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과 길 가다가 어린애의 발을 걸어서 일부러 넘어뜨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에게 이로울까요? 아이의 입장은 놔두고라도 일으켜 세워주는 편이 나에게 이롭습니다. 뿌듯한 기쁨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뿌듯하니까요. 그런데 아이에게도 이로우니 더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하고 봉사하고 수행하는 겁니다. 남을 돕는 일은 나에게 좋은 일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 정진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입니다.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한테 좋은 일은 안 하고 외면합니다. 달콤한 음식은 혓바닥에는 즐겁지만 몸에는 나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혓바닥의 맛에 집착하면 혓바닥에 좋은 음식만을 먹어 몸에는 나쁜 결과가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후회하게 되지요. 술은 목으로 넘어갈 때 즐겁습니다. 당장 술 마시는 오늘 저녁에는 기분이 좋지요. 그러나 내일 아침에는 괴롭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만 들여다봐도 내생이 보이는데 굳이 내생 얘기 꺼낼 것도 없어요.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수 없는 생을 고통 속에서 윤회전생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런 헛개비 노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죽은 뒤 천당가니 극락가니 하며 어떤 추상적인 걸 탐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나는 하고 살았는데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내 거야 하고 살았는데 왜 내 것이지? 하고 물으면 모릅니다. 이념과 이론, 관습과 습관, 사상과 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물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 인식하는 것은 애초에 산길을 잘못 접은 것과 같습니다. 생각을 잘못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남에게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남편, 자식, 세상에 매달리다가 안 되면 하느님, 부처님에게 매달립니다. 그렇게 하느님, 부처님께 빌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생각만 돌이키면 내 인생의 문제는 끝나버립니다. 애초에 빌고 도움을 요청할 일이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하는 일마다 한가해집니다. 남 돕는 일밖에 할 일이 없거든요. 남을 도와야 한다는 게 아니라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남 돕는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제일이 바빠 남을 데려와 자기 일을 시키지만 자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결국 남의 일을 거들어주게 됩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잡하게 해결하려다 보니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평생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수행자들의 의식주 문제를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음식은 남이 먹다 남긴 것을 얻어먹고 옷은 남이 버린 것을 주워 입고 잠은 나무 밑이나 동굴에서 자도록 했더니 평생 의식주 해결하는데 허비할 시간으로 남을 돕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행자는 옷 한 벌로 잠옷, 외출복, 법복을 두루 삼습니다. 색도 모양도 하나뿐이니까 무엇을 입을까 고르면서 시간 보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진 옷의 개수와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입할 돈을 버느라 시간 보내고 가서 고르고 사느라 시간을 보내고 아침마다 옷장에서 골라 입느라 또 시간을 보냅니다. 화장하고 음식을 먹고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라 일에 벌어서 집 사고 가구 사느라 다 사용합니다. 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잡담하고 골프 치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술 마시고 잡담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묻습니다. 100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먹고 입고 노는 데 쓰는 사람과 100시간을 대부분 다른 사람 돕는 데 쓰는 사람이 하는 일을 비교하면 그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담배도 피우는 것보다 안 피우는 것이 몸에 훨씬 좋습니다. 몇백 달러짜리 술을 마셨다고 자랑들 하지만 마시지 않는 것이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살 돈 번다고 시간을 보내고 기껏 번 돈으로 건강을 해치느라 시간 보내고 나중에 그 건강 회복한다고 또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사니 자기를 위해서도 시간이 늘 부족하니까 부처님, 하느님까지 끌어들여서 자기 일 도와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복잡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우리 중생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려고 해서 잘못 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되 지금부터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전환하면 됩니다. 혼자면 혼자여서 좋고 둘이면 둘이어서 좋은 그런 삶을 사세요. 남편이 고집이 세고 문제가 많은 경우 그런 남자와도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면 앞으로 어떤 사람과도 원만히 살 수 있고 또 남의 문제까지 상담해 줄 능력이 생깁니다. 까다로운 사람과 살면서 안 부딪혀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이야기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죠. 공자는 악처와 살았기에 지혜가 넓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자 입장에서 보면 공자 같은 사람과 살면 악처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공자가 무조건 위대하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남이 볼 때는 위대하지만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도 많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모두 문제고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공자 같은 사람, 부처님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사물을 보는 눈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꼭 해골바가지에 물을 마시거나 반드시 감옥에 가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맞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깨달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깨달음을 경험해 보려면 먼저 깨달음의 장에 다녀오세요.
오만을 부리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 끌지 말고 직접 한번 부딪혀보면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경험인지 알게 됩니다. 다녀오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매일매일 매 순간 깨어있음을 유지하며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쉽게 고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배는 처음에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끊고 나면 한동안 아주 좋지요. 그러다가 어떤 경계에 심하게 딱 부딪히면 담배를 도로 피웁니다. 이렇게 뭐가 안 풀린다 싶으면 과거의 습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습이란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때 도로 주저앉지 말고 습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습을 뛰어넘으려면 매일매일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꾸준히 정진하면 원래의 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하고 안 하고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지속적으로 오래 하면 큰 경계에 부딪혔을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화내고 짜증내며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지만 아침 기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성하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따로 수행 도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터가 그대로 수행 도량이고 나에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모든 시비 분별심이 수행 과제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편안해집니다. 머리가 휘어지면 휘어지는 대로, 주름살이 생기면 주름살이 생기는 대로, 병이 나면 병이 나는 대로, 부도가 나면 부도가 나는 대로, 사람이 죽으면 죽는 대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며 그것이 반드시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미연에 안다면 나쁜 일은 막아내어 좋은 일을 만들고 이미 지었으면 과보를 받고 과보를 받는 것이 힘들면 다음부터는 안 짓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독일에 갔다가 박사 공부하는 학생을 만났어요. 박사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제가 가면 내내 법문만 들으러 옵니다. 좋게 말하면 불심이 깊고 나쁘게 말하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법문 듣는 것이 좋은가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 물었더니 법문 듣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부모가 보면 속 터질 일이지요.
그래도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박사학위 떼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굳이 10년, 30년 후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복하게 살면 되지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선은 자기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하면 좋지만 어려우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민거리가 90%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매일 정진해야 합니다. 잡다한 곳에 마음 쏟는 시간을 줄이고 딱 집중해서 마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있어서 언제라도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떠나서 다른 허공을 쫓거나 죽은 뒤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와 종파를 떠나서 내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공부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해탈, 열반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좋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으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